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전성기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17살에 팔려가 30살의 나이에 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 동안이나 노예와 죄수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순간이 곧 전성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에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의 전성기를 기억해 볼 때 보통 소년 시절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면이나 아니면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온 나라를 다스리던 영광의 시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어 나가다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그의 전성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반드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흐름에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쭉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 나갈 때는 굉장히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무엇이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후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명령을 하셨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사무엘의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왕인 사울의 모습이 그려졌을 것이고 이 사울을 대체할 만한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대체할 만한 늠름한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었을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읽어나가는 우리들 또한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요.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크고 풍채가 좋았다. 그리고 잘생기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엘리압이 딱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풍채가 늠름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용기 있게 생겼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했던 장면들이 있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왕이 리더십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 가운데서 힘으로 카리스마로 눌러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위험이 있고 위압감이 느껴지고 용기 있어 보이고 키가 크고 풍채가 좋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뽑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떤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대신하여 내가 왕을 세우는데 이미 너희가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냐?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 실패했다 이미. 그러면 이 실패한 왕을 대신하여서 세울 왕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왕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맞는 왕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죠.
근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은 언제 나오냐?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실제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요. 성경의 흐름으로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무엘상이 31장까지 끝나고 사무엘하에 들어서서도 다섯 번째 장이 되어서야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이로 따지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아마 10대 중반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0대 소년의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30세의 왕위에 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20대 시절을 무엇을 통해서 보냈느냐? 사울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 도망다니며 광야의 굴과 이방인의 땅에서 숨어 사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다윗이 빛이 나고 다윗이 화려하게 등장하는 장면들에 딱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형들을 그 쟁쟁한 형들을 다 제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소년의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인상 깊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대의 나이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30세의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자의 삶을 사는 것 같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70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 20대의 약 10년여의 시간을 보면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고 실패자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전체 인생을 보면 누구보다도 뛰어난 위대한 왕으로서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이 20대 시절 한 켠의 그 시간을 떼어서 살펴보게 되면요.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의 그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윗의 그 시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개역 한글에 묘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묘사되는 인물은요. 딱 다윗 한 사람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뭐라고 증언하시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 20대 광야의 생활, 도망자의 시간, 이 시간은 다윗의 인생에서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쓸모없었던 시간이 아니라 가장 불행했던 시기가 아니라 숨겨져 있던 전성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위대한 약속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그런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졌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현실을 보면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기름 붓다라는 단어는요. 마시아흐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와 비슷합니까? 메시아라는 단어의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은 결국 신약 시대에 넘어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붓는 그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시는 표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약 성경 말씀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예언자, 선지자, 세 번째 왕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을 위한 중보적인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 제사의 절차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세 번째, 왕은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인 왕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로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새 직분, 기름 부음을 받는 새 직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다윗이 겪게 된,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풍파와 여정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권력을 지닌 것이 아니라, 편안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그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나를 질투하는 것, 그리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특공대가 나를 막 잡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동굴에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궁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요셉의 이야기도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꿈과는 정반대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형들의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나의 현실이 정반대로 보이는 시기, 도저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시기,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요, 약속이 허공으로 사라진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전혀 맞지 않아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응답,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기쁨,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이 기대되는 어떤 그 은혜가 충만했던 시기, 근데 그 시기를 지나 보니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이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내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망과 혹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내가 받았던 그 약속은 내가 잘못 깨달았던 약속이었나?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20대가 보여주듯이, 요셉의 20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듯이,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전성기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20대의 삶을 보면요, 끊임없이 도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그 일을 당하는 연속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20대는요,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동굴 속에 숨어 사는, 그리고 이웃 나라로 도망쳐야만 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지냈었고, 또 엔게디 광야에서 몸을 피했고, 십광야, 마온 광야, 또 블레셋 땅까지 떠돌아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실제 삶은 철저히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시기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다윗이 쓴 많은 노래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57편을 보시면 57편의 그 소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언제 썼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쓴 시다라고 그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57편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굴에서 숨어 살 때예요.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닐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한다. 여러분 노래는 어떤 때 나옵니까?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나오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다닐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노래는요 그냥 뭐 의미 있는 어떠한 가사로 이루어진 그런 곡이죠. 곡조 있는 어떤 모든 것이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면 찬송은 무엇입니까? 그 노래가 불려지는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노래하고 찬송한다라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요. 내가 쫓겨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일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까? 왜 나의 삶은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을 피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본문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2편을 보면 여기에 소제목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다, 나의 몫이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동굴의 눈물 속에서 가장 불안하고 가장 불안정한 그때에 다윗의 가장 깊은 기도와 가장 높은 찬양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가장 깊어지는 순간은요 우리가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가장 깊은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순간은요 기분이 좋고 행복한 때를 넘어서 고난의 때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그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광야에서의 삶, 이 고난 가운데 삶, 20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얻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무엘상 24장의 말씀 가운데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다윗의 앞까지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광야에서 사울이 깊이 잠들고 그를 지켰던 자들도 모두 잠들어 있던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의 부하들은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며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 나의 편안함, 나의 안위,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을 꿈꿔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셨던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요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나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해도 사람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나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금 나의 삶의 여건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불안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뀌지 않는 것인가? 왜 나의 형편은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20대의 시절 그 내내 사울의 미움, 백성들의 배신, 이방 땅에서의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왕으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로서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마음,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마음이 다윗은 이 20대 시간 동안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다윗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20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학도 나오지도 못하고 스펙도 쌓지도 못하고 경력도 쌓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흙수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배자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전성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세상적인 기준에 내가 어떤 스펙을 쌓고 내가 어떤 능력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나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해서 그래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전성기를 이야기할 때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자리,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20대 시절은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자리였어요. 끊임없는 도망과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400여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인생의 실패자, 인생의 패배자, 오늘날로 따지면 뭐 범죄자와 낙오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낸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전성기는요, 왕위에 오른 30세 이후의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들던 그 믿음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왕이 된 이후에 더 많은 실패와 좌절과 실수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대의 그 시기,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 억울하고 배신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시편으로 고백한 예배자의 마음, 바로 그것이 다윗의 전성기를 이어가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요셉 어떻습니까? 20대 시절을 감옥과 억울한 누명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준비되는 과정을 거쳤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시절 광야의 생활,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서 준비되었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은 얻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 우리는 버려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가 전성기이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20대는 계속된 도망과 억울함의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시편을 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준비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불안정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스펙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마음의 불안감이 가득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은 광야에서 400명의 무리들을 이끌며 왕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우리 작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인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하는 때입니다. 굉장히 많은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자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로서 세워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개개인의 화려한 성공담을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의 눈물과 도망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자처럼 보이는 성도들을, 또 가정과 일터에서 지쳐있는 성도들을, 인생을 돌아보며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성기는 왕궁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처럼 느껴지십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도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전성기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전성기는 왕좌에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던 그때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진정한 전성기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